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540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량할 자 없음. 아멘. 주가 주신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깊고 넓고 풍성한 은혜, 그 속으로 오늘도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깨달음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망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마주 보는 것이 그렇게 즐겁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깨어지게 하는 것이 죄인데 죄를 짓는 또 죄를 지은 후에 혹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또 저도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다 동일하게 하나님과 등돌림을 시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과 마주 보고 싶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등을 돌립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마주보는 시간이 힘들면 그 사람과 관계가 깨어진 거고요. 그 사람과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건 등돌림이죠. 이제 이 등을 다시 돌리게 해서 마주대하게 해야 할 텐데 그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인간이 왜 그렇게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지를 아는 인간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이 가장 많이 해야 될 그것은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인간의 연약함도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로 부르셨음을 마음에 새기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중보 기도하는 대면의 시간에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의 그 중보 기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중보 기도에 대한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응답, 계속되는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응답의 내용이 사뭇 좀 저에게는 재밌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떠보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재미있습니다. 떠보시는 것 아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특히 모세의 마음을
확인하고 있는 듯합니다. 같이 읽으면서 그것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자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으니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낸 백성 아니겠어요? 내 백성이고 내가 인도하여 내고 내가 직접 들어가서 구원해낸 백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1절에서 모세 네가 인도하여 낸 백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내산을 떠나라. 내가 맹세하였으니, 약속했으니 그 약속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니 너는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근데 모세를 시험하는 건 아닌데 모세에게 매우 중요한 걸 확인하려고 하시는 듯합니다. 떠나라, 가라, 내가 약속한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너는 나냐, 내가 내게 약속한 땅이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약속의 그 땅이 좋으냐, 아니면 광야라도 좋으니까 내가 좋으냐, 나와 함께 있는 게 좋냐를 물어보는 게 이 모세의 중보기도 안에 있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듯합니다. 복이냐, 내가 너에게 주는 여러 가지의 복들이냐. 창세기 26장에 있는 축복의 전시장과 같은 곳에서 있는 거부가 되는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얻고 우물을 파면 우물이 다 우물되고, 뭐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손에 있는 복들이냐 아니면 나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1절에 인도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올라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습니다. 네가 인도하여라고 하는 단어, 인도하다와 네가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다라고 하는 단어는 전부 다 알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매우 재밌게 이 알라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나아가다, 출발하다, 그리고 복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감을 말해서 이 알라라는 단어에서 번제라고 하는 올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낸 이유도 예배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한 이유도 예배인데 넌 여기를 떠나서 그곳을 향해 나아가라, 내가 맹세하였다, 샤바라고 하는 맹약하다, 언약하다, 계약했다,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것을 나는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질문, 이 얘기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절에 내가 사자를, 나의 사자를, 말라크라고 하는 나의 사자를 보내어서 가나안의 6족속, 여기는 이제 기르가스 족속이 빠져서 보통 가나안의 7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가나안,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 등 기르가스 족속까지 다 쫓아내고, 여기 이제 가라시라고 하는 건데요. 다 쫓아내고 몰아내고 또 내쫓고 추방시키고 뭐 이런 뜻입니다. 가라시, 내가 다 해주겠다, 사자를 보내서 해주겠다. 그리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 젖은 우유입니다. 우유, 할라브라고 하는 우유예요. 그러니까 양치는 등에 낙농업이 잘 된다는 얘기죠. 목축업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축업 잘 되고 꿀, 네바시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여러 맛있는 것들, 벌꿀 이런 것들이 모여져 있는 그 땅, 여기 흐르다라고 하는 게 넘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인인데 그 젖과 꿀이, 우유와 꿀이 넘쳐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약속이고 너희가 원하는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해주는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3절입니다.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가끔 이런 질문 던지는데요. 제가 운전할 때 주님을 안 태우고 운전한 적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모든 일들이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불편할 때가 참 많죠. 그냥 땅만 취했으면 좋을 때가 있죠. 복만 받았으면 좋을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땅만 원하는 것 같구나. 너희는 나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한 그 약속, 너는 기도할 때 그것만 바라는 것처럼 내게 들려오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라도 주님 계시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친 들이라도 물이 없는 사막이라도 주님 계시면 그곳 오아시스 됩니다. 우린 주님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라가지 않는데 주님의 이유가 야, 너희는 정말 목이 곧은 백성인데 재밌어요. 지금까지 계속 목이 곧은 백성인데 출애굽기 32장의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새삼 깨달은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 않죠. 지금까지도 은혜였는데 앞으로도 계속 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목이 곧은 백성, 이 목 오레프라고 하는 목은 등이기도 하죠. 내부이기도 하죠. 이게 펴지지가 구부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카시에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고 어려웠고 완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목이 곧아서 내가 너희를 진멸할 거야. 내가 거기에 걱정돼서 같이 올라가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진멸하다라는 건 완전히 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칼라인데요. 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완성시키다, 완전히 끝까지 다 파괴하다, 끝까지 파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못 올라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정말 같이 올라가지 않고 싶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으셨을까? 당연히 진짜 그 마음 알고 싶죠. 그런데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것 하나님 모르십니까? 그런데 우리 표현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한단 말입니다. 나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주님 없이 올라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진멸하셔도 주님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4절입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자, 이 준엄하다라고 하는 이 준엄하다라는 말이 라입니다. 라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죠. 그런데 여기서는 준엄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악하다, 해롭다, 안 좋다, 나쁘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너무 슬픈 겁니다. 하나님이 같이 안 간다니. 그래서 이들이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아발이라고 하는 슬퍼하다라는 말은 곡하다라는 뜻이에요. 곡하다, 애곡하고 통곡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슬퍼서 너무나 애통이 나와서 애곡해서 떠날 차비도 준비도 단장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단장하다라고 하는 아디라는 단어가 장신품도 되고 장신구도 되고 또 어떤 때는 나이도 되는데, 이 아디라고 하는 내 안에 어떤 것들도 나를 꾸미고 치장하는 어떤 것도 두지 않고 날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떠나지 않겠다는 뜻이죠. 백성들 입장에서 떠날 차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 앞에 한 말을 반복해서 전달을 하죠.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순간은 눈 깜빡할 사이, 이런 뜻이에요. 이 순간이라는 말이 레가인데, 레가는 깜빡임, 눈 깜빡이는 것, 찰나, 매우 짧은 시간, 이것을 말하거든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면, 잠깐이라도 너희 가운데 있으면 너희 죄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진멸할 것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장신구 좀 떼어내라. 너희의 우상을 만들었던 그 장신구 떼어내고, 그리고 너희의 욕망의 확장, 그것을 표현하는 장신구도 떼어내고, 너희를 가리고 있는, 너희를 포장하고 있는 장신구도 좀 떼어내고 내 앞에 서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장신구도, 어떠한 땅도, 어떠한 돈도, 어떠한 명예도, 어떠한 인기도, 어떠한 사람도 나에게 다 장신구입니다. 다 떼어내고 나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만 바랍니다. 이런 고백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부터, 호렙산부터 장신구를 떼어나고 나아갑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유예의 기간, 보응할 날을 찾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들에게 이 말씀은 유예의 시간이고 또 유보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이 자연의 산물에, 이 은총에 우리는 빚을 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신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거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하나님 없이 살면 하나님 없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희를 멸망할까 걱정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에게 묻는 거죠. 우리에게 묻는 거죠.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라도, 두려운 하나님이라도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겠느냐? 그분을 초대할 수 있겠냐? 그분 내 삶 중심에 모셔드릴 수 있겠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듯합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어미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무서움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께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원망, 불평, 불만, 비난, 32장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우상숭배도 똑같은 죄지만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떠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 저는 믿습니다. 등 돌렸던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7절부터 11절은 진 밖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골방을 만들어 놓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도 어느 때라도 산에 올라가서 혼자 늦게까지 새벽까지 기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곧 모세다. 모세가 모세됨은 모세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친밀함이 모세를 모세되게 만들었음을 밝혀주는 본문이 7절부터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마주보고 친밀함으로 이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는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세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장막을 취합니다. 장막을 취해서 항상 그것도 취해서 진 밖에 그것을 만들어냅니다. 진과 멀리라고 하는 이 라크라고 하는 멀리, 아주 멀리, 그래서 사람이 손 닿지 못할 정도의 거리, 뭐 이런 느낌의 멀리입니다. 홀로 서서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거기 이름을 오헬 모에드라고 하는 회막이라고 했습니다. 만남의 장소인데요. 제가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 모에드라고 하는 거는 시간의 점, 시간의 장소, 시간 속에 시간이 끊겨져 있는 어떠한 점, 이걸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오헬은 장막이고 모에드는 만남인데 시간 속에 하나의 점을 만들어서 거기로 들어가는데, 이 회막이라고 이름하는 곳에 어떤 사람들이 그곳을 향해 나아가냐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가 거기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등 돌렸던 그들이 여호와를 앙모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제 성막이 만들어지면 그 성막은 어떻게 하죠? 진의 한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진은 하나님이 계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막은 아직 완성되지 않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대면의 자리를 구하고 그곳을 향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그 자리의 핵심이 여호와를 앙모하는 거예요. 이 앙모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바카시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찾는 겁니다. 앙모하다라는 뜻의 가장 기본적인 건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카시라고 하는 또 다른 뜻은 그분에게 간구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앙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 바깥 회막, 우리가 삶의 중심이 되는 일터, 가정, 그 바깥 회막 교회로 나와서 주님 앙모합니다, 찾습니다, 간구합니다, 주님 만나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예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앙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갈급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모하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 모세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전부 다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다 일어납니다. 쿰이라고 하는 8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서 마치 부활한 것처럼 달리다 쿰, 소녀여 일어나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 쿰 일어나서, 전에는 하나님께 대항하여 쿰 했던 일어났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쿰 일어나서 모세가 회막문에 들어갈 때까지 자기 문 앞에 서서 그것을 쫙 바라봅니다. 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무드라고 하는 구름 기둥이 쫙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장막문에, 회막문에 모세가 서서 여호와하고 뭐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따바르라고 하는 말씀,
우리에게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뭐 하고 계실까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막도 중요하고 성막도 중요하고 그곳에 구름 기둥도 중요하고 불 기둥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듯 우리에게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화려한 건물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나 기적이나 놀라운 사건 다 좋습니다마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세미하고 분명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여호와와 말씀하고 대면해서 그분의 소리를 듣는 걸 사모하는 겁니다. 설교를 잘 듣는 게 아니라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면 엘라 다 일어나서 서서 쿵 해서 하나님께 10절입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하는데 이 예배하다라는 샤하가 엎드리다, 굴복하다, 낮추다, 완전히 낮추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까? 완전히 낮춰져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데 11절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목이 곧은 백성에서 샤의 백성, 완전히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여서 굽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백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와 같은 은혜가 아니라 오늘 모세처럼 받는 그 은혜가 아니라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대면해서 만나는 영광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너무 좋아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일레라고 하는 자기의 벗, 동료, 가까이 있는 사람, 자기 동역자,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이 대면이 파님인데 왜 파님인데 얼굴과 얼굴을 맞대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대화하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는데 본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은 레위인이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는 누가 남아 있대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수종자라고 하는 이 말에는 이 샤라고 하는 동사, 아까 예배하다, 굴복하다, 몸을 숙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샤라는 단어에서 온 샤트가 수종자예요. 그러니까 수종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 편을 향해서는 계속 그곳에서 그 장막을 지키며 회막을 지키며 예배하는 자라서 여호수아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성막을 돌보는 자, 지키는 자로서 여호수아가 있었던 거죠. 산에 함께 올라갔던 모세와 여호수아는 산에서 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려와서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간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떠나다라고 하는 이 무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제거하거나 갈라지거나 헤어지거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자기가 떠나지 않고 헤어지지도 않고 이별하지도 않고 계속 지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성막을 다 지을 때까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무엇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와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중보기도 하는 분들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을 불러주셨는데, 가족을 위해, 오늘은 나의 가족을 위해, 목요일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위해, 우리 교회 안에 아픔이 있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좀 더 간절하게 그들이 어떤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랍니다 라고 하는 가족 되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 선교사님들 가지고에서도 그렇게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우리 자신임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주님, 제가 주님께 날 것 가지고 장신구 다 떼어내고 내 바라는 욕망들 다 떼어내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그런 믿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오 주님,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정말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얻은 모든 영광들은 헛되고 헛됩니다. 주님 없이 가나안 땅, 주님 없는 천국,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한 번도 떠나신 적 없으시겠지만 혹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등 돌릴 때라도 염치 불구하고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혹 우리가 죄를 짓고 방황하며 하나님 없다고 불경스러운 말을 할 때라도 주님, 우리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때로는 하나님 멀리하며 하나님 싫다고 말할 때라도 주님 제발 부탁드리는데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배우자,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친지들, 나의 피부치가 되는 형제들, 주님, 그들이 몰라서 그럴 수 있으나 주님 결코 그들을 떠나지 마시기를 마음 다해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족, 선교사들의 가족, 아픔이 있는 모든 가족, 또 새로운 가정을 만들기 위한 청년들, 주님 모두에게 주님 떠나지 않는 최고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